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가 밝혔지만 그냥 그가 석방되는 대신에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 내에 있는 대회의장에 인도되었죠. 그를 묶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졌고 산헤드린 의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에 대한 혐의를 들어보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를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형에 대한 결정을 내렸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대단히 엄중한 그리고 엄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는 꺼리낌 없고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소견과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양심을 따라 살아온 바울의 모습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이란 이 원어를 살펴보면 선한 양심에 더 가까워요. 이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거려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얼굴이 화끈거려 그 양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양심은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을 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감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섬겼노라 라는 말은 어떤 원리나 규칙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양심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울은 양심대로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믿음대로, 어떤 철학적인 학문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도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선한 양심으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말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은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회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함부로 들어들이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을 받았죠.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흠이 없고 강제로가 아니라 선한 양심대로 믿음대로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는 살았다. 너네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 있었던 모습처럼 예루살렘의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그런 그가 어떡합니까? 꺼리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나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하나 죽이는 거 결정하는 거 큰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다라는 이 첫 마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나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선한 양심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교만입니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르게 산다는 그 믿음, 그 산 믿음이 어디예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 사람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대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내 양심에 따라 나는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당당하게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제 저희 아버님 생신이 되어져서 아버님하고 형님 식구들이 파주에 왔어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생신 축하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뭐 형님 가족들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 손주들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님 생신이니까 돌아가면서 아버님에게 축복의 말을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버님에게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와서 오면서 저희 이제 주연이가 저희 이제 아들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기분 좋았겠다고. 왜 그럴까요? 할아버님이 살아왔던 인생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님은 이렇게 살았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해 주는 그 말을 들었던 할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라는 거를 손주가 생각해서 할아버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나이 먹어서 나의 후손들에게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정해 줘야 할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요즘 보면 욕먹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주변에서 욕먹는 사람, TV를 듣고 인터넷을 보고, 참 요즘에는 뉴스 듣기가 싫죠. 보기가 싫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거나 또 믿음대로 내 양심을 속이거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바울이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고 정말 지금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뭐예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자기를 향하여 나는 믿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당당함이 부럽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 시작.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란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아나니아란 사람은요 48년서부터 AD 58년까지 대제사장 일을 맡아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제사장들이 받는 이 월급처럼 받는 그런 받는 이 재정을 가지고 그것을 또 빼앗아서 열의 하나를 자기 것으로, 모든 제사장의 열의 하나를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그렇게 축적했고 특별히 로마 고관들에게 아낌없이 뇌물을 바쳐서 자기의 직위를 유지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로마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특별히 그 민족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이었던 그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그런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66년경에 로마와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집이 불탔고 그는 불탄 집을 피해서 하수구 속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죄인이었던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을 심판하려고 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집이 불타 하수구 밑에 피하여 나중에 민족주의자들한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종교 지도자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아나니아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에 아나니아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화가 났을까요? 그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의 당당함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나는 살았다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뇌물도 받고 재산 것도 내 것도 빼앗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라고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치려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오히려 돌을 가지고 뭐예요? 주의 종을 돌로 던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는 뭐예요?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뭐예요? 추악한 삶, 욕심 많고 잔인한 삶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을 받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너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것을 뭐예요? 가로막기 위한 어떤 자신의 술수였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공손하게 당당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였을 때 뭐예요? 오히려 화가 난 거죠. 바울이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담이요 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이 회를 칠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위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회라는 것은 하얗게 무덤을 칠해요. 정말 이스라엘, 제가 신학교 때 가보니까 이스라엘 무덤은요 회를 칠합니다. 하얗게 회를 칠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자연 풍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로 태워서 요즘엔 이렇게 우리가 안치를 하잖아요. 아니거나 우리는 땅 속에 매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동굴을 파고 그곳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 동굴을 팠다라는 건 뭐죠? 가족 무덤처럼 동굴에서 썩으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막벨라 굴이 가족 무덤처럼. 그래서 썩으면 나중에 그것을 추려서 다시 함에다 담고 다시 그 옆에 다시 죽은 가족의 무덤을 다시 세모표에 둘둘 말아서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썩잖아요. 근데 그 썩을 때 벌레나 나머지 잡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거기 무덤을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겉은 하얀데 속은 새카맣게 더럽게 추악하게 냄새나게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회칠한 담이다 말하는 것은 겉과 속의 다름을, 지금 이 제사장들의 잘못을 예수님처럼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뭐예요? 그 율법 학자였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언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 나를 친다, 하나님이 너를 친다라고 오히려 저주하여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재판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냐, 대제사장인 것을 바울은 알지 못하였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칠한 담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나갑니다. 골리앗과 다윗은요, 외적인 모습을 봐서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구척 장신이고 싸움의 기술과 장군이고 방패와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다윗은요 물맷돌밖에 없어요. 소년이고 전쟁에 미숙한 사람이고 목동인데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만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건 믿음이잖아요. 오늘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의 용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최고다고, 권력이 최고다고.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용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그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죽어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는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용기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믿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웠다. 바울은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 때문에 맞아 죽을 뻔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때리고 돌을 던지는 상황에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시 소동이 벌립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진영으로 들어와서 채찍으로 천부장에 의해서 채찍으로 맞으려고 할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을 보다는 사내들인 공의로 보내는 것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내들인 공의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로 보냈더니 사내들인 공의에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 서서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또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또 돌로 쳐서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요인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촉발할 수 있었던 바울의 뭐가 있었냐?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요 71명,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 같은 것이에요.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 한 71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71명의 구성원들은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교법사,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들인 바리새인들이 2분의 1,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인 사두개인이 2분의 1.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뭐 우리나라 말하는 여당 야당처럼 2분의 1, 2분의 1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히 생각과 종교적인 신념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죽이자는 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늘 물고 뜯고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늘 양분되었는데,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은 그들이 한마음 돼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가잖아요. 자, 그랬는데 오늘도 바울에게는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내들이 공의 앞에 71명의 이 재판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는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예?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배웠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좀 틀린지. 자, 5가지가 아주 크게 틀립니다. 바리새파는요, 영혼 불멸,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파는 영을 믿어, 하나님의 영을 믿는데, 사두개파는 뭐예요? 영을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천사들을 그래서 믿고 있고요, 악마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뭐예요?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악한 영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초자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초자연주의자잖아요. 그러나 사두개파는요, 인간의 의지를 믿어요. 합리주의적인 자들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와 악마를 존재를 믿고 있는데, 사두개파는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모세오경과 나머지 이 선지서인 구전 전승들을 믿어요. 그러나 이 사두개파는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만. 그리고 바리새파는 굉장히 국수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그러나 바리새파는 뭐예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유계층입니다. 아까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두개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야합합니까? 로마하고 야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은 완전히 틀리죠. 바리새파는 국수적인 민족주의적인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로마 편에 든 사람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부유층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 자기 편을 들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도 이 바울의 편을 들어요.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며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지혜로웠다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의 아들이다. 내가 왜 신문을 받고 있느냐? 오늘 뭐예요?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신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들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 예? 지금 뭐예요? 여당과 야당이 딱 갈라졌는데 여당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파 부유층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여당은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야당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당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크게 떠들세 소동을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이 계시받아서 말씀을 전했다면 너네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사람을 두둔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뭐예요? 바울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바울이 뭐예요? 지혜롭게 머리를 썼죠.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뭐예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려 하니라. 또 소동이 벌었어요. 성내에서는 바울만 있으면 난리가 나요. 그가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난리가 나, 진영에서는 또 로마 진영에서도 난리가 나, 사내들인 공의회 갔더니 거기서도 또 난리가 나. 다시 그 천부장이 그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울의 지혜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평가하셔야 돼요. 성공한 것 같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실패입니다. 조용하게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도 있지 못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죠? 지금 예루살렘에 남겨두면 뭐예요? 엄청난 뭐예요? 로마 천부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남겨두면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질 가장 큰 뭐예요? 불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가 좋습니까? 성공이 좋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성공이 좋은 것 같지만 따라합니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설득에 성공해서 편안해졌다면 예루살렘에 오래도록 머물러야 했을지 모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즉시 떠나야 했어요. 실패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떠난 일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고 여겨지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도 합니다.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도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커다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뭐예요? 실패했던 장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었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지만 나중에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실패의 장소가 부흥의 장소로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바울이 실패했었던 그 밤에.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체험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머리와 지식과 내가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인 그 순간.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 순간에 뭐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여 찾아와 주시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고, 우리가 찾는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찾는다고 만나줄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는 결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실패한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이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사명은 언제 받아요? 베드로가 그가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 실패한 그 밤을 지난 아침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나주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응답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억지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새벽 말씀 가운데 시편 73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찾아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무더운 더위 가운데 하나님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주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거였어요. 그가 힘없고 연약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그가 실패했었던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자 당혹스럽기도 하고 힘들어 어찌할 수 없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기를 심어줘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 같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가 고난받고 어려운 그 순간에 고린도 가운데 그 밤에 주님이 만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실 때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그에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불러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담대하라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리라고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떠나지만 로마에서도 증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로마에 가는 수 있는, 로마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빈들이라는 밤이 있고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풍랑의 밤이 있고 고난의 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빈들의 밤이 찾아올 때 먹여주셨고요. 풍랑이 찾아오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풍랑 가운데 어부였었던 그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동원하여 배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여 넘어진 그 밤에 오늘 어떡합니까? 찾아와 주신 주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오셨던 그분이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담대하라고, 너는 위기가 아니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거 내가 알아 라고 칭찬해 줬던 것처럼,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했던 그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다라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주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낭망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일이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오해도 받아 돌에 맞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천부장이 도와줬지만 오히려 천부장이 채찍을 치려고 하고 있고, 사내들인 공회로 갔는데 거기서도 소동이 벌어져서 죽을 위기가 처하고, 그렇지만 선한 양심을 따라 바울은 양심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압송하여 가는 그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실패한 밤 가운데 바울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담대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려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그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곁에 서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곁에 서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